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한창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은 흥미진진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이 이기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앞으로 한 적어도 30년 정도 여러분이 사시는 기간 동안 미국이 세계 1등이라는 것이 변함은 없을 거예요. 100년 가느냐 200년 가느냐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싸움 없는 주도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 질서에 대하여 네가 대들었다 이거죠. 내가 이 세계 질서를 세워놨는데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세워놨거든요. 이 질서를 지금 중국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 어떻게 감히 내가 세우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도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예 눌러버리려고 하는 주도권 전쟁이 바로 이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 보면 중국은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말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얘기하지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무너지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예의와 도덕의 질서가 아닙니다. 명분의 질서도 아니에요. 세계 질서는 힘의 질서입니다.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70년대, 80년대 같았으면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좀 소리 좀 내고 중국이 뭐라고 그래도 자기 이야기 의견 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뭐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자기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힘이 바뀐 거예요. 세계 질서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힘의 질서에 지배를 받는 또 다른 두 나라가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싸워서 결국은 한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소련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경쟁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소련은 대한민국보다도 무역에 있어서 아래입니다. 사실은 강대국가 아닙니다. 단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대국이지 무역의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무너졌을까요? 미국과 경쟁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질서는 이런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중에도 두 나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나라의 이야기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이 두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는 안식일의 논쟁이었어요. 사실은 안식일 때문에 주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에 붙은 거긴 하지만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진짜냐예요. 누가 율법을 진짜 알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확신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가리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그 섬기는 게 아니야. 너도 맡고 다른 사람들도 맡고 있는 그런 것이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웃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으니, 병든 자를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불쌍한 죄인들에 대하여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정죄하기 빠르고 분류하기 빠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걸 보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라고 분류하기 바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마음과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예수는 우리의 적이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다. 이러한 적대적인 마음이 끝까지 올라간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을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아마도 말도 못하고 눈이 먼 걸 보면 귀도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이 얘기는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는 말씀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상태가 나빴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건 하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아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에 보면 메시아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 안 들린 자가 귀를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앉은 이 몸 자체가 앉아있는 혹은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 그 귀신에 눌리고 어둠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요 한 4-5가지가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한 가운데 메시아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속에서 메시아의 사인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3가지 아니면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 입, 귀, 그리고 귀신에 눌린 것. 따라서 사람들은 그 한 사건을 보고
그냥 단순히 나은 사건이 아니라 이건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버렸을까요? 참 바리새인들은 헛똑똑이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헛똑똑이가 많아요. 그렇죠? 아시죠? 예.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놀릴 때가 있어요. 당신은 박사지만 나는 박사 위에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제 아내가 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현명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얼마나 바보처럼 생각하고 바보처럼 구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박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신학적인 논리를 타동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귀신의 힘을 빌었다. 사탄의 힘을 빌었다. 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요즘 정치권에, 한국의 정치권에 사자성어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에요. 듣기에는 참 멋진 사자성어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냥 유행어를 갖다가 만들어낸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자손들,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저거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참으로 아전인수격인 이 해석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주제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생각보다 침착하게 반응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 주님 참 어떨 때는 이성으로 말씀으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시는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맞아. 작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우리 주님이 오라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초월적인 부분이 있지만 상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상식을 무시하고 초월만 생각하면은 이건 광신도가 돼요. 또 초월적인 걸 무시하고 상식만 생각하면 이것은 이성적인 신앙인이에요. 그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은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의 상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하여서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성으로 생각해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약 박사가 삼위일체를 시원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 2000년 동안 누구도 삼위일체를 시원하게 해석한 사람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 아래에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3가지로 주님께서 별로 나오고 계세요. 첫째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느냐.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너의 가정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막 싸우면 그 가정이 세워지느냐. 나라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혹은 나라에 막 싸우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남미에 있는 한 나라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국민들 배고파 몸무게가 10kg씩 빠지고 있잖아요. 쓰레기통 뒤지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 나라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물가가 3,000배, 4,000배가 올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10원 하던 것이 갑자기 3만 원이야. 2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성립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들은 이 상식적인 이야기도 몰랐던 거예요.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탄은 일사불란하게 사탄을 정점으로 정확하게 권위와 질서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여기 너희들의 아들들은 쫓아낼 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쫓아낸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쫓아내면 왜 사탄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한다고 하느냐? 너희들의 말이 모순되지 않느냐?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 이 새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면 누군가 다른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힘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쫓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어떤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현상으로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한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퍼져서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그러면 이것이야 뭐 우리하고 큰 상관없잖아요.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상관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세 번째 주님께서 변론하신 이야기 속에 우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읽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탄의 나라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치고 들어왔어요.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였는데 한 나라가 치고 들어와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탄은 강하다.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 그 더 강한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데 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제압하고 정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되는 것이 뭘까요? 30절입니다. 잘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for him or against him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를 위하든지 아니면 거스르든지. 중간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사탄의 나라에 속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나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다. No. 양다리 걸친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사람,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대단히 레디컬해요. 혁명적이고 급진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좀 강하게 강조하시려고 급진적으로 말씀하셨나? 그렇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더 명확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해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스캐터 한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것은 gather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확물이 있거나 곡식이 있으면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뿌려서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해친다. 이 해친다라는 것은 해를 가져온다는 말이 아니고 해친다, 뿌려버린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이 모으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구경꾼만 하는 사람도 흩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하고 있고 한 나라가 또 한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편에 서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주님께서 사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충돌 가운데 너는 내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계세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이 문제냐? 왜 안식일은 이렇게 너희들이 왜곡시켰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동족에 대한 사랑은 없느냐? 왜 가난하고 병든 자, 죄인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좀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갈등.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심각한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against Holy Spirit이에요. against the Holy Spirit.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좀 뜨끔뜨끔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문에 목사님 제가 혹시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 건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은요, 제가 볼 때 안심해도 괜찮아요. 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사인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심정적인 안정보다도 신학적인 안정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죄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아예 단정 지어버린 것을 주님께서 성령님을 모욕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한 두 가지 조건은 해당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탄의 일로 아예 단정해서 말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단정된 것이 그의 마음에 그냥 모르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생각과 신학적인 결단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이 된 거예요. 고집스러운, 그래서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깊은 자기들의 최종적인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좀 유사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배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말씀을 받고 기분이 좋았고 회개도 했고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도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나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더니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다 쓸데없어. 내 신앙이란 건 다 거짓이었고 속임수야. 이거는 정말 내가 속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걸 다 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고 해봐요. 그 사람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성령 모독죄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운데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빛을 비춰서 쬐임을 받기도 했고, 나름대로 죄를 깨달았기도 했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활동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배반한 거예요. 배역한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교하지 않는 한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죄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죄가 있다면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 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말로? 남을 욕하고 남 정죄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거친 말하고 남에게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욕하고 하는 모든 죄의 내용의 앞뒤가 쭉 나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그 가운데 딱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거는요, 성령 모독죄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걱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죄는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여기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그 앞뒤에 어떤 내용과 같이 나오냐면 은사와 함께 같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 성령님은 반드시예요. 100%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활용하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아요. 목사님, 저 나중에 섬길게요. 목사님, 저 나중에 여유되면 할게요. 늘 받는 것에 익숙하지 주지를 않고, 은사는 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라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인사는 교회와 형제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거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남을 위하여 여러분이 시간을 내지 아니하면 성령 소멸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는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적용을 좀 더 넓혀간다면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말라.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와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불을 소멸을 시키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돌이켜야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33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33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그럼 열매가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 나무가 나쁘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목숨 바쳐 사랑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안 좋아.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이 34절 주님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독사는 뭘 품어낼까요? 독을 품어내요. 이슬을 먹고 독사는 뭘 품어내요? 독을 품어내요. 단순해요. 좋은 걸 먹어도 독사는 독을 품어내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독이 나올까요? 이 안에서부터 만들어낸 독. 그것이 입으로 침샘으로 나오든 어떻게 하든 안에서부터 만들어낸 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가진 독이 뭘까요? 그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악이 뭘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악은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악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럼 선은 뭘까요? 쌓인 선, 쌓인 악은 내 중심의 삶,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버리는 삶이 악이라면 선은 뭘까요? 선은 그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기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선은요 착한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착한 사람이 자신의 악을 깨닫는 게 혁명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2년 목회해왔고 여기서 한 4년째 목회하고 26년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제일 안 바뀌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코패스, 적신앙인.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 그렇다고 착하다고 또 본인이 말도 안 해. 그런데도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도 안 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적 신앙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착한 사람, 너무 착한 사람. 자기 착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크게 죄를 진 것이 없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착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뭘까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행하는 착함은 절대 하나님의 복음에 플러스가 안 돼요.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착한 사람이 자기 악함을 발견하는 게 혁명이다. 그게 혁명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모범생인 줄 알고, 제가 크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예수 믿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 악함을 깨닫지 못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 두 가지예요. 사이코패스적, 율법에 의해서 사이코패스가 됐고, 또 하나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악한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가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아놓는 걸 해치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서 역사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거 10년, 20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된 악이에요. 악을 선으로 가장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착하다고 하는 것과 행함과 율법으로 가장해서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가정에서 나타낸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선을 쌓고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쌓은 선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있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래 가진 선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품 아니에요. 그거에서부터 나오는 선이 아니에요. 이건 쌓인,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서 쌓아주시는, 훈련해 주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선에서부터 나온 것, 그것이 진짜 선이요, 그것이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첫째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순종하려고 애써요. 내 중심의 삶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은 순종하지 못할 때 괴로워해요. 회개할 줄 알아요. 내 중심의 삶은 회개가 없어요. 아니면 얄팍해요. 습관적인 회개에 불과해요. 진실한 회개를 못해요. 그리스도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체크하셔야 돼요. 넘버 원. 넘버 투. 내 관심이 어디 있냐요? 내 관심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성령에 의해서 선이 쌓여져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눈물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해요. 힘든 사람에 대하여 손을 내밀려고 해요. 거친 말 하지 않아요.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요. 나 시간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투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목회자가 부탁하든 장로님이 부탁하든 혹은 교회가 부탁하든 어떤 일 할 때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때는 웃으면서 지나가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밭이 다져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재능은 없지만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애써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바꾸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 선택하는 것이 무엇냐를 보면 알아요. 내 그 위기의 순간, 내 돈, 내 명예, 내 건강, 내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 뭘 선택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 됩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수단이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갈라져서 독립했죠. 남쪽 수단이 2011년도인가 10년인가에 새로 독립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북쪽은 이슬람이 강했고요. 남쪽은 그리스도인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수단 쪽은 아랍권이고 남쪽 수단은 흑인들의 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는 기독교가 한 60, 70%고 북쪽은 뭐 95% 이상 전부 다가 다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항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가 분쟁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들고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다치고 마을이 불타고 그 마을들의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의 전도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에게 붙잡혔어요. 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고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이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발이 잘려서 못 가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열악하니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당나귀 하나. 그 위에 탄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이제 누군가가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의 그 위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같이 딱 보여줬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Still preaching. Still preaching. 여전히 전파하고 있다. 여전히 전파하고 있다. 당나귀를 탄 전도자.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위기 때 진짜가 나타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다리 잘라버리면 예수 믿으면 복 주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고.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고. 가족 잃어버려. 우리 부모 처자 다 죽어. 피살당해. 나 혼자 남아. 나는 다리가 잘려. 그리고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 믿지 말지.
예수 믿어서 뭐해? 이렇게 고난당할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still preaching. 나는 여전히 전해요. 나는 여전히 설교해요. 나는 여전히 전파해요. 나는 여전히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ing. 현재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피살당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지 한참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전진하는데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올라타든지 아니든지예요. For or against. 올라타면 여러분이 for예요. 올라타지 않으면 against 한 거예요. 올라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드립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묘사할 때 쓰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불은요, 태워요. 정화시켜요. 깨끗하게 해요. 강력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람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이 바람은 생명을 가져오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만 생명으로 역사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강이에요, 강. 강은 강력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 거기에 몸 담그는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바람과 물 혹은 강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성령의 사역의 공통점이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바람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람이에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바람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거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람이 움직여야 이거 바람이죠. 강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는 뭉쳐있긴 하지만 역시 흘러내려가요. 성령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나를 뒤집어엎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내게 도전을 주시는 움직이는 힘이지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가? 성령의 역사에 올라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선을 쌓아주시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같은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다. 이거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정복한다. 그 어둠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계도 뚫고 들어가지만 너의 마음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킨다.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을 뒤집어 엎어서 선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열매 있어야 된다. 열매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라. 가짜 열매 말고 진짜 열매. 나쁜 열매 말고 좋은 열매. 이거 있는 거 체크해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핍박이 없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고 그냥 돈 좀 벌고 건강 좀 유지하고 정부에서 주는 그 펜션 좀 갖고 살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조금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움직임에 올라타고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결론을 맺습니다. Are you for Christ or against
Christ.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함께 모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 사역을 망치는 자들이요, 방해하는 자들밖에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for Him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로 변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는 찌꺼기처럼 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황금은 눈곱 티끌만큼 밖에는 여기지 아니하는 엄청난 미래의 일들이 이 땅에서는 물론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주님의 그 엄청난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